한 부부가 아주 분위기 좋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뭔 줄 아냐고.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보기를, 그럼 첫 번째로 잘한 거는 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을 만난 게 첫 번째로 잘한 일이다 라고 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써먹어야지 생각하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아내분도 들으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나고 자란 경상도 남자인 저로서는 절대로 하지는 못할 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주고받는 부부가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의심스럽다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얼마 전이 저희 결혼 21주년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잘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 목자 임직식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 임직 하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의 우리 장로님, 총무님,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분들하고 우리 새롭게 목자로 헌신하신 분들하고 목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목자를 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 하실 때 부목자님이 옆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부목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목자님 중에 한 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목자를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님들이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목장에 자기 가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90분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저희 로비에다가 자기 목장과 가정을 소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목장 재편성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교회 로비에다가 광고하고 교회 홈페이지에까지 광고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교회에 목장을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월 26일은 저에게도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이거나 결혼 기념일이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9월 26일은 제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 딱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생일이 중요하신가요?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신가요? 둘 다 중요하다. 만약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결혼 기념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고 살게 된 것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사는 것보다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들 집에 가서 3마디 하는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일, 가장 후회하는 일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절대 결혼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동사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면 보입니다. 보면 보입니다죠.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어떤 것인지 보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붙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입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모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를 모아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시편들을 같이 공동체가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두 장의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라면 우리가 그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다윗은 그 장면을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록 미술은 잘 하지 못해도 무엇이 인물화인지는 압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각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론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마치 그것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그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것이 그의 수염을 지나고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그렇게 형제의 동거와 연합을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론의 기름 부음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구별되기 직전에 모세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아론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이 기름과 맞닿는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머리에 닿았지만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부어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지나고 옷깃까지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지는 기름,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그리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름 부으심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형제의 동거와 연합도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초대교회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살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며 그 성령 충만한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기름이 꼭 아론에게만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면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다윗 본인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리고 있는 나머지 한 장은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풍경화를 그리고 있죠. 우리 3절 앞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거의 10,000피트, 3,000m 되는 산입니다. 항상 산에 눈이 있고 지금도 사계절 내도록 스키를 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헐몬산을 지나갈 때에 헐몬산 꼭대기에 닿으면 그 헐몬산이 꼭대기가 춥기 때문에 그 바람에 있는 습기가 이슬이 되어서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지구상 어디나 물이 공급되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비는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의 이슬도 비처럼 귀한 것이죠.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이슬이 내려야지만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야지만 가축들이,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슬을 통해서 형성된 목초지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우기에 비가 와야지만 우리 산들이 풀을 얻지 않습니까? 그 풀을 먹고 짐승과 가축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이슬이 샘이 되어서 솟아오르고 그 솟아오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요단강의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헐몬산에 이슬이 없다면,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의미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온 땅과 가축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을 다윗이 그리고 있고,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연합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생명력이 흘러간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전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서로 싸울 때, 전쟁할 때에, 서로 죽고 죽일 때의 일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그 성막을 예루살렘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춤춘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편 133편은 시편 132편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32편에 보면 이 시편도 성전의 노래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드디어 성막을 찾았고, 그 성막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왔을 때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시편 132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편과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전쟁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만에 모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온 지파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날 모여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자면서, 서로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짐승이 많으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명령형은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어라 라고 명령으로 얘기하면 밥 먹어라. 명령형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아이에게 밥을 먹이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특별히 명령형으로 얘기하면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그냥 다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명령을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하게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목자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자를 해서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함께 목장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VIP들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 VIP가 오늘 우리 윤창희 성도님처럼 세례받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목자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이것이 영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를 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은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언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명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장을,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거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삼겹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겹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굳이 기계공학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줄은 꼬아둬야 큰 힘을 견딥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삼겹줄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삼겹줄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목장과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우리들의 삼겹줄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장과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 가지셔야 여러분 삼겹줄을 가지시는 겁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습니다. 삼겹줄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삼겹줄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나요? 사단의 삼겹줄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삼겹줄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그들도 삼겹줄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도 삼겹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는 무리에서 나와서 홀로 있는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것이 훨씬 사냥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혼자서 할 수 없죠. 또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 한자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사람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 얘기할 때 사람 사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입니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따뜻한 시죠. 이 시를 듣는 풀꽃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봐주는 사람이 있고, 오래 봐주는 사람이 있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 시에서 따뜻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타인이기 때문이죠. 남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시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다면 여러분 따뜻함을 느낄까요? 나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나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시가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연애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랍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연애편지를 썼는데 써보고 나니까 영락없는 시였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시를 또 쓰셨습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선물이라는 시랍니다. 언제 써먹어야지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는 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인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한 조건. 물론 세 번째 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니까, 자기의 기치가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니까 부를 노래라는 것이. 근데 행복의 조건은 다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난의 문제가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 같은 깊은 관계가 없는 것, 연대가 없는 것,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가난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도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장 생활 하셨습니까? 목장 생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려면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정에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고요. 또 큰 공동체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목자님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 착한 일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 예쁘게 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세히 봐주는 게 사랑이죠. 오래 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향한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 놓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눈에 콩깍지를 씌워 놓고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다가 자기의 사진과 이름을 올려 놓으신 거예요. 때때로 은혜가 떨어지면 그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덜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목자님들은 하나님, 제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목장 식구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목장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목자가 마음에 안 들면 목장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목자님들은 하나님, 제 눈에 콩깍지를 씌워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세히 보게 해달라고, 지금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자님들이세요. 여러분, 목자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살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목자를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로 헌신하신 것이죠. 목자 하셔가지고 돈은 안 나오고 떡은 안 나와도 우리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강한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부목자님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만났을 때도 잘했다라고,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다라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목자하는 거죠. 그거 믿고 목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에 강한 담력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목장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세우신 목자님, 부목자님들에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강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